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는 지금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세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 대해서, 부부관계란 무엇인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사람 누구에 대해서 나눌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개명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이름 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럼 개명하기 전에는 어떤 이름이냐?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어쨌든 창세기 세 번째 설교의 주인공 오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세 부분. 자, 첫 번째 부분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냐? 5장까지요. 누구 가정이 나와요? 아담 가정이 나와요.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아담이 이제 아들 2명,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둘 다 이제 사라지니까 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족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가정이 나와요? 노아 가정이 나와요. 노아로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노아라는 사람이 어디서 툭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기인했어요?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가정이 11장에서 끝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족보를 따져보면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노아의 자손이고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에 따라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 저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12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1절에서 9절까지예요. 12장은 몇 절까지 있냐? 20절까지 있어요. 보시면. 근데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자, 앞에 보시겠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책이죠? 책인데 가장 앞에 부분 못난 거를 피하는 것, 옆에 보면 페이지가 나오고 뭐 못난 걸 알아보기, 우릭을 바로 쓰기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목차. 맞았어요. 목차예요. 책은요 가장 앞부분에 무엇이 있어요? 목차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도 맨 앞에 안내서가 있고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이 책의 전체적인 것을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이 책의 시작은 몇 장이고 이런 주제입니다. 서론은 몇 장에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몇 장에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무엇을 보여주냐? 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목차는 어떤 역할이냐?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결론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목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다? 이 목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목차냐? 앞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초청의 장면이죠.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거죠. 너는 가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 왜 그 땅으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하면서 그 가는 도중에 순종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하는 장면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 목차는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목차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수된다. 믿음은 전수된다라는 점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66권의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난 추석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놀았는데 제가 그때 게임 중에 뭘 했어요? 기억나세요? 창춘, 레, 민신수 이렇게 쭈르륵 해서 카드 순서 맞추기 했잖아요. 여기 팀이 이겼어요. 저기 팀이 진 이유는 뭐예요? 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카드를 다 했는데 한 장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먼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은 우리가 66권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막 이렇게 보지 않아요. 66권의 성경책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무엇으로 봐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성경책을 66권을 모아서 하나로 보느냐?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든지 어떤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을 믿게 하려고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직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증을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에 나타날 때까지 처음 시작인 창세기는 뭐로 시작해요? 아담으로 시작하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까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오늘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훗날엔 다윗이 나오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주는 게 있어요. 그 이어주는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족보.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족보가 나와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 족보를 우리가 성경 1독을 결심했을 때 족보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벌써 웃으시는군요. 아, 네. 갑자기 이제 거기서 저는 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족보를 읽을 때 해가지고 졸리면 안 되니까 그래 한 번에 뭉덩이로 너는 누가 누굴 낳았다라고 끝내고 답으로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왜 나오는 거지?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족보는 중요해요. 왜냐? 족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족보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족보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까 누구로 이어진다 했어요? 노아로 이어진다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각각 대표하는 사람들, 족보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면 족보의 대표자 첫 번째 아담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나가는데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럼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9장 1절이죠.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처음에 아담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땅이 되려 누구를 정복해요? 아담을 정복해버려요. 아담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땅이 아담을 정복해서 아담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잘 안 나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현상이 그때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 번창하고 참 뭐든지 마음대로 잘 될 텐데 아담이 실패한 결과 아이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그 명맥을 새롭게 잇게 하셨죠. 그 약속이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노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노아 자신만을 보면은 나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아가 아무리 잘해도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노아의 명예를 다 실추하고 말았어요. 그게 창세기 몇 장이냐? 11장 사건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 네, 바벨탑 누가 어떤 사건이냐? 사람들이 그때는 다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뭐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게 없고 다 언어가 하나였고 한 군데에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늘까지 이 탑을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번성하여서 뭐야? 땅에 충만하라. 땅에 다 퍼져서 이 지구를 니네가 다 뒤덮고 니네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라.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완전 정반대로 대치해서 하나님을 내가 띄워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했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도 결국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좌절되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에도 실패하고 노아 언약도 결국 흐지부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또 누굴 부르셔요? 믿음의 명맥을 간신히 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랑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뭔가 정복, 다스림, 충만 이런 얘기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얘기가 변했죠. 충만하라는 말씀이 없고 대신 뭐가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가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변하냐? 너의 이름을, 너의 명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담이랑 노아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변화가 있는데 스케일이 커져가는 것 같죠? 마치 무엇가 아니냐? 씨와 같은 거예요. 씨.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가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가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돼서 나중에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이 씨와 같아요. 아담에게 씨앗으로 약속을 하시고 노아는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씨가 자라나서 이제 뭔가 줄기가 좀 더 굵게 되고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은 거기서 이제 가지가 나겠고 그 가지가 마지막에는 무엇이 돼요? 완전한 나무가 되겠죠. 나무가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이죠. 그럼 그 나무 예수님이란 나무가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곧 누구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수된다. 네, 믿음이 전수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쭉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였어요? 노아였고 아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12장 1절 직전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0절부터 12장 26절까지가 나와요. 자,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갑자기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은, 자, 이제, 23절을 보세요.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26절,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1장 10절에 나오는 셈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아들이죠. 복을 받게 된 노아의 아들이에요.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다고요? 족보요. 그럼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족보가 나오겠죠. 그게 몇 장이냐? 5장이에요. 자, 5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쭈루룩 하시면서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아들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와서 자 5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노아라 했어요. 자, 이렇게 아담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노아 다음에도 족보가 나온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으로 이렇게 족보로 이어진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오상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도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무엇으로부터 흘렀느냐? 믿음의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 역사에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족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옛날부터 준비해 오신 믿음의 계보 안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온 조상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족보의 유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흘러오신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랑 상하 사모님이나 저희 오산교회 그 당시 청소년부를 이렇게 수련회를 계속 방학마다 갔었는데 그 수련회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셨냐? 최국미 사모님이셨죠. 최국미 사모님께서 저희를 그냥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캠프 저 캠프 무조건 캠프를 데려가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이 생겼느냐? 저는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어렸을 땐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남 놓고 기억자 놓듯이 그냥 젓가락 먹으면 십자가 하면 십자가 이렇게 놀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서 깨닫게 된 사건은 초등학생 때 사모님께서 데려가 주신 그런 캠프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은 제가 우리 아이들 오산교회 은수, 정윤이, 윤영이, 태수 또 가람이, 창이 이런 아이들을 캠프에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심을 때는 참으로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려고 믿음을 심고 그렇게 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수련회 갈 때 많은 아이들이 설교할 때 어땠을까? 수많은 아이들이 설교할 때 저희 교회 아이들은 핸드폰을 제가 다 뺏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하고 있어요.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나간 교사 선생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서 찬송할 때 일어서서 찬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찬송했으면 너무 좋겠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라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고 있고 이러고 있고 애들이랑 또 전화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불이 나겠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뜻대로 집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 지나서 언젠간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맘대로 하나님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은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나인지 내 후대 다른 사역자인지 다른 집사님인지 다른 성도든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물을 뿌려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열심히 안 하면 될까요? 물 뿌려주는 일로 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열매를 맺고 싶다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 뿌려서 언제 열매가 나는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 바에 그냥 안 할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았을 때 노아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나요? 셈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나요? 죽어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안 지켰나요? 지켰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나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반드시 열매 맺게 남겨주시겠지.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언젠간 누구에게 갱신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내 후세에 내 자손들을 낳을 때마다 이어주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훗날 예수님에게 이룰 수 있게 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믿음은 반드시 전수돼요. 믿음은 전수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믿음이 없든 있든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이제 청소년 여러분도 언젠간 부모님이 되실 텐데 여러분은 훗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은 전수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오늘 왜 부르셨을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예배는 내가 마음이 없어도 결국 드려야 되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오해예요. 그죠? 의무. 마음이 없어도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 나 오늘 예배할 마음이 아닌데 의무로 생각해요. 자, 의무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예배가 의무면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순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난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무엇이 되고 말아요? 잔치가 아니라 노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오해가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다? 노동이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으로 비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잔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른다 하셨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 하셨죠? 자,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한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한 나라를 만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그 나라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왕이죠. 그것이 누구래요? 너의 이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 노릇하리로다. 왕처럼 살리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 거예요?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로요.
그런데요,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이니까 왕 노릇한다는 거 딱 떠오르면은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살라, 이런 뜻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보화나 시간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다스려야 돼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스마트폰을 다스려야겠죠. 스마트폰에 내가 이렇게 매여서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왕이 되어야 되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왕으로 다스려야 되지 그것들의 노예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학생부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하느냐? 너희는 그냥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왕으로서 못 살게 하는지, 우리가 쓸모없이 노예로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왕 같은 무엇이래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무엇과 같다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차와 같다 했어요. 그 목차에 그러면 9절은 뭐겠어요? 1절에서 9절이 목차 전부라고 한다면, 1절은 서론이라 한다면 9절은 뭐겠어요? 목차에 나온 것은 결론이잖아요. 이 책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결론이잖아요. 9절을 볼까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라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다고 했죠. 예배는 내가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는 의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무슨 뜻이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바드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누구를 섬길까요? 왕이 신하를 섬길까요? 신하가 왕을 섬길까요? 신하. 그래요. 신하가 왕을 섬겨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바드에서 왔어요. 종이라는 뜻이죠.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왕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주인을 섬길 때. 그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라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용어로 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아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드려야 되는 의무다라고 해서 잔치가 아니라 뭐로 전락해버렸다고 했어요? 즐기고 기쁘고 물고 뜯고 싶고 맛보아야 되는 잔치가 아니라 노동으로 전락해버렸다.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종이니까 의무로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내가 왕을 섬긴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는 걸까요? 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실 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왕이라면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그죠?
그것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배해야 될까요? 그냥 섬겨야 되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예배는 목차의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결론이에요. 그럼 그 본론이 중요하죠. 예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충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게 4, 5절이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잔치인 이유는 왕께서 백성에게 그 모든 노량물과 모든 전리품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사하신 전리품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나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예배해 내가 널 지었으니까 토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짓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지었고 동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니까 너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무슨 마음이 절로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가 많은 것을 이루었니? 그럼 나는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게 뭘 원하세요?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나는 너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 나는 너가 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길 원해. 그게 예배야. 그거래. 일주일 7일이라는 월화수목금토일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왜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 7일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죠. 나의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8절을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제단, 예배당을 쌓아요. 그리고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느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마트폰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잘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왕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다. 동시에 나는 누구를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나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단을 하기 원해요. 우리가 예배가 의무가 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 결단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설교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제 마지막 말을 꼭 들어주세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저 제 앞일에 대해서 바쁘고 내게 닥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게 저는 사역자인데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짐이더라고요. 근데 저만일까요? 사역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늘 좋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새옹지마처럼 안 좋을 때도 분명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고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죠? 그럼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인데 그냥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런 단순한 왕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스려 주시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실 나는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열매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